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나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치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심하게 든 암이라든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희귀한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소문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지금은 이제 가르치시면서 만나는 사람 중심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 소문은 이미 퍼지게 됩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을 모으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함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통하여 인정받는 것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이려 하면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사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명한 기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중풍병자가 있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더니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고자 했으나 무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라는 것이죠.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 가운데 있는 그 중풍병자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협력하여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 노력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함께한 그 달아내린 친구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순간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노임을 받는 길이다. 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정답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냥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지금 어느 것이 쉽다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게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 그 말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상에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지는 못하면서 그의 죄를 사한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게 되고 아무리 건강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지옥이 되면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육신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예수님은 이 기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 낫는 것보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제사 지내고 날마다 하나라도 흠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에 올리는 것도 흠 있는 것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짓는 죄를 해결할 뿐이지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사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의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히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원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어떻게 그 말을 하냐고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였지만 이제는 죄사함의 권세를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주셨건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과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